오늘 제목은 부흥의 시작,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아가서는 지금 이 시대 기도의 집에서 풀어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과 함께. 그래서 아가서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공부한다는 것은, 또한 주님께서 공부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 시대의 부르심의 강력한 어떤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꾸준히 우리가 다른 것도 많이 하지만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이요. 솔로몬의 아가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이라는 그 존재는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죠. 솔로몬 자체의 인생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솔로몬은 샬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신부로 부르신 이분 술람미 여인도 술람미가 샬롬하고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이제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샬롬으로 부르심이 똑같다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는요, 다윗의 아가하고는 틀린 거죠. 다윗의 아가는 없지만 다윗은 고난받은 주님을 예표한 자였는데요, 솔로몬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가라는 1장 1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고난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를 쥐고 있고 내가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다,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고 아가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 중에 노래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셔서 어린 신부에게 구애하시고 결국 예수님만을 위한 성숙한 신부로 단장되도록 1장부터 8장까지 내내 양육시키시는 말씀 중에 말씀이라,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원래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1장 1절부터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술람미 여인에게 열어줍니다. 술람미 여인은 여기서 어린 신부로 지금 출발하는 거죠. 그것을 계시를 열어주시면서 이제 아가서를 시작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이제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이고요. 2절부터 어린 신부가 예수님의 말씀의 입맞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나오죠. 여기에 이제 주님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8장까지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 8장까지 여정이 성공한 이유는 신랑 예수님의 사랑의 리더십이요 아가서 전체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리더십의 깃발 아래서 어린 신부는 죽음도 가릴 수 없고 물도 끌 수 없는 예수님을 강력하게 사랑하는 성숙한 신부로 양육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의 그 지배적인 주제는요, 신부를 향한 왕의 마음과 왕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주제로 공부하고 이제 묵상할 때는 아가서를 최우선 순위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요, 정말 아가서를 공부하는데 제가 채워지는 그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고, 더 간절해지고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이 열망이 솟아나고, 더 주님에 대해서 계시가 계속 오는데, 말씀으로 오신 것이 꿈으로 오고 꿈으로 온 것이 다시 현실로 해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는 것은요, 건강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계시가 우리가 임할 때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요 주님께 그 품에 달려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서를 수시로 묵상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신부는요, 아가서 3장까지 자신의 그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계속하여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여정 동안 항상 기억해야 할 기본 전제가 있는데요. 바로 영적 미성숙은요, 대적이 아니고요, 반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미성숙은요, 대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제 혼동을 하고 있어요. 때때로 이 두 가지가 겉으로 볼 때는 뭐 비슷하게 보이고 동일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요, 그 마음의 근원, 동기가 아주 다른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약하고 또 금방 깨질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의 회개와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진실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랑은 절대 거짓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진실로 회개하는 것은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삶을 부여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영적 미성숙함은요, 주를 대적함으로써 그 마음의 동기가 출발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대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란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쫓을 의지나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미성숙하고 연약하지만 싸워 나가는 그 어린 신부는요, 아예 포기하여서 가망성을 잃은 위선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영적 미성숙함을 바리새인의 대적과는 아주 다르게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정도만 한 게 아니라요,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하고 부인할 것을 주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으로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구나. 주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랑함으로 다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 사랑으로 엎어진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결국 위대한 성숙한 신부로 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자들은 마귀이며 그들의 주인이 마귀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들의 위선을 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결코 가볍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굉장히 무거워요. 정말 너무 잔인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끊이지가 않았었어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 아프게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주의전으로 들어가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3일 낮밤을요, 주 앞에 고개 숙여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죄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겁이 났고 또 그 죄가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주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대적하면서 겉으로는 외적 회개를 계속 보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동기가 너무나 틀린 것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요,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그 기억에서 삭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죄에 대한 기억을 삭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서 자신의 몸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존재하는 그 죄의 견고한 진들이죠. 그것의 생성 절차와 근원을 찾아서 삭제 버튼을 누르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행동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수치심은요 우리의 인간됨이 틀렸다고 지적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연인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싸우고 있는 죄의 노예인가? 아니면 죄와 씨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우리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를 보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아름다운 자이고 나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입니다. 아가서의 진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계속 쏟아내는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온갖 정죄와 수치와 시험과 판단을 얻는다 하여도요, 그러나 아가서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이 다친 심령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로 계속해서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단원의 초점은 1장의 초점 아니죠. 1장의 초점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입맞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전체에 이르러서 이 사랑의 노래는 거룩한 입맞춤을 함축적인 의미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삶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베드로처럼 떡만 위하여서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버리고 어린 신부가 세데베의 아들처럼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버리고 세상을 버린 거죠. 자기의 위치를 버린 거죠. 이 어린 신부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과 입맞추기를 주님께 처음부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이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게 주님 말씀으로 입맞추기를 원하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으로 입맞춰 주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000년 동안 신명기 8장 3절을 근거해서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시죠. 이것을 근거해서 랍비들은요 이 구절들을 토라의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이 입맞춤은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성령님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신부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되어서 거룩한 질투, 사랑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신부의 최고의 요청은요, 거룩한 주 말씀의 입맞춤입니다. 신부는 이 세상의 권력, 명예, 명성, 안락 이런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입맞춤이 어린 신부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이런 최고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지금은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구, 이 간구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것은 모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표현하는 위대한 예언적인 부르짖음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교회 안에
신부들의 예언적 중보를 일으키고 계시고, 이 중보 기도를 사용하셔서 첫 계명을 우선순위로 두는 어린 신부들을 계속하여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의 교회는, 또 신부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입맞추길 원하니, 이것은 시간과 영원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는 철학적 부르짖음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그 어떤 모든 것을 세상이 볼 때 실패했다 할지라도 결코 실패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완전하게 성공한 자들이라고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심리적인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습니다. 또 그 행복을 경험하고 만족하는 삶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아가서에 내게 입맞추길 원하는 이 부르짖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르짖는 이 신부의 간절한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심리적인 안정뿐만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점점점 알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입니다. 말씀과의 입맞춤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고해지고 우리가 시험이 들어오고 또 이 감정과 정서가 균형이 깨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이더라고요. 그 사랑이 식어갈 때, 또 시험이 들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가까이 가다 보면 이 또 시험이 가벼워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쫓지 않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이 깨지는 것을 느낍니다. 온전한 삶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쫓지 않고서는요, 온전한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다해 쫓을 대상이 없다면요, 보니까 살 소망이 없어요.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될까? 남편, 아이들, 조카, 또 뭐 손주 너무나 예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체들이 그 영적 권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쫓는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권태와 그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 앞에 이 진리를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 굴복하지 않겠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입맞춤 제게 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입맞춤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부흥의 시작,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맞습니다. 부흥의 초점이 아가서 1장 2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맞춤이 다만 기본적인 영적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금식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머문다면요, 지속적으로 그 패턴 안에 계속 있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8장의 그 사랑의 강력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열방을 지키고 양육하는 성숙한 신부로 가기에는 요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삶의 모든 시간, 모든 경건에 시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오직 24시간 7년이고 10년이고 그것만 생각한 것을 그 책에서 많은 간증을 읽게 됩니다. 믿어지기까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드문드문하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 대로 인하여서 분주하거나 그것들의 생각을 주어서는요 결코 부흥은 만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능력은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닥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타버리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갖다 놓는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드 베이커는요 기본적인 거죠. 그 외에도 너무나 깊은 임재 가운데 일주일이고 10일이고 밥도 물도 먹지 않고 강대상에서 여기에서 엎어져서 주님의 그 임재의 무게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 수많은 경험들 말고 그는 하루에 그냥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모닥불 안에서 완전히 심령이 태워질 때 그때 주님의 전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고아와 상처받은 자, 그 아프리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고백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성도를요 10억 년이 지나도록 사랑하시지만 부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사모하는 크기만큼, 깊이만큼 그 부흥의 크기와 깊이도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주님은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죠. 교회 모양이 기도의 집일 수도 있고요. 그 모양이 기도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모양이 시내 또는 그 시골의 그 회중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부흥은요. 이사야 61장의 성취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예언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때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자의 그 영광을 입을 것이요 그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아가서 8장의 성숙한 신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숙한 신부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과 온 수리아까지 퍼지게 되면서 원근각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서 늘 생각하고 잊지 말고 그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선포가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